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피함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결점을 찾았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든지 때로는 육체적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어떤 대적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마음속 내심에는 다 뭔가 근심이 있잖아요. 요새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비켜가는 것도 옛날 같으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도 저도 몰랐어요. 마스크 썼지 모자 눌렀었지 안경 썼지 또 그분도 마스크에다가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니까 누구 아닌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분도 또 뒤돌아보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전에 같으면 누구지 하고 보던 그 모습들이 뭔가 이제는 약간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때로는 사업, 때로는 몸의 질병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을 때에 나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는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그냥 배고프면 먹고 뭐 목마르면 마시우고 이런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이 고백만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우리는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지켜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구원이시요 건지는 자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산성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하잖아요. 요새라는 말도 전쟁에서 쓰이는 그 전쟁터에서 진지 조그마한 진지를 가리키고 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거기까지 동일하게 다 잘해요. 우리가 그냥 어려우면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배고프면 음식 먹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은 창조주 되심을,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면서 찾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30명도 안 되었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는 살지를 못해요. 제가 이 바르는 것을 습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개를 만들면 작은 기업은 60개, 많은 기업은 80개를 해외에다가 팔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70%에서 80%, 적게는 60% 해외에다가 팔아야 우리 산업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업이 항공회사들이라 그래요. 왜? 이 항공회사는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100개가 넘는 나라가 한국 사람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들도 또 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우리의 나라를 받아주지 않는 나라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들에게 비자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들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확진돼가고 막 그러는데 무슨 뭐 수출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는가? 오늘 어느 사진에 보니까 인도에서 그 인도 그 북쪽 지방인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알프스 산맥이 아주 선명하게 그 찍은 사진을 띄워놓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지 아니하고 공장이 멈추고 그래서 매연이 없어지고 먼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환경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 수독되어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세계가 멈췄으면 우리는 같은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만 노출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삶의 현장이 다 팍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들의 시장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100만 원씩 주자, 50만 원씩 주자 막 이렇게 하는 이 포퓰리즘이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국가에 빚지고 세금으로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선거 때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또 한편으로는 이 내수 경제가 어려우니까 뭔가 이걸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처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계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 피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 누가 뭐 어려운 일 만나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거든 뭐 불이익을 당해서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면 우리는 옛날에는 빽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빽. 지금은 그 얘기가 많이 없지만 그 집안은 빽이 있대. 빽이 있대. 그것은 뭐를 얘기해?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빽이 있다 그랬잖아요. 빽이. 뒷배가 든든하대. 그래서 어떨 때에는 누가 감옥에 가면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옛날에는 빼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빽이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면 뭔가 이렇게 누가 좀 이거 힘써주면 되지 않을까. 사람 찾아가고 뭐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온 그 삶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은 해답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언제 가서 찾아요? 마지막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건요 오히려 많은 손해와 많은 낭비와 그런 것들이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도 뭔가 같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확연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세요.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되게 하셔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그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셔도 되고 교회 밖에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눈에도 약간은 띄잖아요.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동문서주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던가를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의지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그 힘이 모자랄 때 아플까요? 부모님들이. 예? 저희 가정은 몇 번씩 들었겠지만 피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남한 땅에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피난 오셔가지고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서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행복하게. 그러나 워낙 열심히 살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농토도 있고 재산도 있던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역으로 왜 못 해주냐 그리고 막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못 해주는, 못 받는 우리보다가 못 해주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만 사형제인데 이 넷이 뭔가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이없었어요. 오히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어떨 때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등록금이 380원인가 하여튼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원이 3,800원인가 하여튼 380원 잘 모르겠는데 등록금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안 가져오면 요새 그렇게 학교에서 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는 공부하는데 등록금 안 가져오는 애들은 복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을 썼어요. 벌을. 근데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벌을 쓰면 괜찮은데 그때 학교 반장 하다가 반장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벌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어린 마음이지만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막 그때는 막 불평이 생겨요. 왜 등록금도 제때 안 주고.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기합 받아서 등록금 주세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못해요. 왜?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바지 하나를 안에다가 더 입고 가요. 왜? 무릎 꿇으면, 마룻바닥에 무릎 꿇으면 덜 아프도록, 때로는 추울 때는 덜 춥도록 오늘도 가서 1시간 버티다 오자. 그리고 매 시간마다는 안 하거든요. 그럼 가서 한 1교시 정도 이렇게 벌 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연기되면 교무실로 불러가요. 그럼 선생님들이 배를 쿡쿡 찔러요. 너 왜 등록금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여러분 어떨 때에는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요새 학생들 그러면 학교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한 번은 어머니가 막 뭐라고 야단을 쳐요. 왜 얘기 안 했냐고. 뭘요? 그랬더니 친구가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서곤이가요, 아마 요새 며칠째 계속 벌써요. 걔가 뭔 잘못한다냐. 그랬더니 등록금 안 가져온다고 벌 쓴다고. 근데 어머니가 막 뭐라고 야단을 쳐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얘기를 하려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야단치고 어디 가서 빚을 져가지고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등록금 주면 갖다 주고. 그러면 받아가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들이라면 그게 원칙이잖아요. 왜 등록금 안 줘? 막 그냥 떼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는 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더 진솔된 고백을 드리잖아요.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게 뭔지 아세요?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엄마는 나의 엄마,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돈 많고 건강하고 부자된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야단 맞고 등록금 갖다 주고 왔는데 형님들은 그때 다 나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녁에 800에서 등어리를 이렇게 만졌으면서 힘들었지? 아니야, 엄마가 더 힘들지. 왜 얘기 안 했어? 엄마 힘들까 봐.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그 마음이 좋으시면서도 아프잖아요. 어떨 때 보면 잠에 선잠이 들었는데 선잠이 살짝 들었는데 뭔가 뜨뜻한 기억이 닿아요. 그러면 엄마가 안고서 혼자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은 능력이 있고 없고 있잖아요. 갖고 있고 없고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예? 어제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랫말에 보면 어제 새벽 예배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가시나무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내게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내게 없네. 그 하나의 노랫말 가사예요. 찬송도 아니에요. 일반 노랫말 가사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노랫말의 가사지만 너무 좋은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내게 없네.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노랫말이지. 그러나 그 노랫말을 보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내게는 없네. 내게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내 안에 주님이 살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게는 주님만 있습니다라는 말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어느 게 더 친절한 고백이겠어요? 주님 자체가 자기에게 복이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복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요. 세상 것 다 잊어버렸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고백 우리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모님이 볼 때 자기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기 양화리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네 분이 계세요. 10한 5, 6년 전인가 20년 거의 다 됐겠네요. 아들이 이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가고 뒷바라지 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해서 하여튼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부인도 같이 고시 출신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고향이 어딘가 하면 저 추풍령 그 너머 경상도 어느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놨어요. 왜 그런 거 하면 고향 근처에 가면 소문 날까 봐. 그래서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생활비만 때만 되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도 않고, 한 번 간다고 찾아갔는데 이제 그날 집에서 정원에서 모임이 있고 막 한데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오셨잖아요. 남노하잖아요. 그리고 촌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다 가신 다음에 나오지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시라고. 그런데 거실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르신이 안 먹던 음식도 먹고 해가지고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난 거.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탈이 난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자던 얇은 요우에다가 볼일을 보고 수고 그걸 둘둘둘 말아놓은 거예요. 참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다가 둘둘 마서, 옛날엔 바깥에 이렇게 그 사각전 쓰레기통들이 들어 있었어요. 부잣집들은 거기다 갖다가 말아다 놓고, 두 노인네가 그날 밤에 깔던 이부자리 갖다 놓고 다른 거 그냥 덮고만 일단 벌벌 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 집안에 또 모임이 있는데 어느 자기 동료 한 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치매기가 있는 어른을 휠체어에 모시고 왔어요. 집에 혼자 두실 수가 없어서 모시고 왔노라고. 그런데 그때 누구 생각이 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근데 그 친구가 그 치매기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심심산골에 사시면서 우리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살만하니까 치매가 걸리셔서,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어르신을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전번에 잔치할 때 방에다 가둬놓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와가지고 딱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온다고 왔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것도 이웃의 줄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세상 것 다 얻었어도 주님 모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육신적으로도 바로 된 사람들은요, 가난하든 병들었던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인 거예요.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가 아니라 오히려 못 배운 부모님이 자녀를 잘 길러서 출세시키면 더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창피한 게 아니라.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멸시받게 하시지 그 존귀하게 여길까? 그 생각을 해봐요. 듣는데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들이 다 이렇게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세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돼. 처음부터. 뭔가 막 하다가 안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처음부터 주님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힌다고 해도, 세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된다고 해도 너무나도 우리의 다가올 휴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함께 하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